오늘 2022년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10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이 11월도 우리의 손을 손목 잡아서 11월을 살 수 있도록 11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여 11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10월 말로 종지부를 찍지 아니하시고 11월도 살아갈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녹이 300년간 여호와와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땅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에 있어서 대표적인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한 달은 물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교회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동행이란 말은 같은 방향으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부부지만 마음이 다르다, 동행 아닙니다. 보는 목표 지점이 다릅니다. 나침판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건 동행이 아닌 게죠. 대한민국이 5,200만이지만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나라, 저주받은 나라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이 정통적인 조선 땅의 유일한 정통 국가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조선의 사람들 200만 명의 빨갱이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나머지 약 4,700~800만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은 다른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분명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왜? 방향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나라를 근면 자조 협동으로 나라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자기 맡은 바 일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면서 열심히 산업 여군이 되어서 우리나라 한번 잘 살게 해보겠다고, 우리 교회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고, 내 처자식 한번 잘 키우고 가정을 잘 건사해 보겠다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과 나라에서 주는 실업수당이나 처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6개월 일하고 10개월 실업수당 가지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공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과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가진 자라고 하여 같은 민족이다, 같은 그런 동족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동행이 아닌 게지요. 동행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언어는, 이 용어는, 이 어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누구랑 오셨습니까? 저 오늘 동행이 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개새끼나 무슨 고양이 새끼 데리고 끌고 2마리 3마리 끌고 오면서 오늘 몇 사람입니까 하면 개새끼 헤아려 가지고 동행이 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동행은 반드시 사람만을 두고 동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동행보다 더 일체감을 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인 단어죠. 그게 반려입니다. 반려. 국어사전에는 배우자만을 두고 반려라고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참고하세요. 이 좌익 빨갱이 정부들은
단어까지라도 국어 사전이고 오키 사전이든 백과 사전이든 단어와 모든 역사까지라도 빨갱이로 지난 5년 동안 이잡듯이 다 단어를 다 바꿔버렸어요. 국어 사전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원래 희생이라는 우리말 국어 대사전의 희생이란 무언가의 가치와 국가와 어떤 조직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희생한 것을 희생이라 말합니다. 그게 국어사전에 하나밖에 없는 뜻이었어요.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앞으로 진도 빼기 바쁜데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요일 날 있습니다 한들 누가 또 다시 보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까지 완전 드립다 바꿔가지고 장난질을 친 것이 뭐냐 하면 교통사고 난 것도 희생이라는 거예요. 불타 죽은 것도 희생이고 암 걸려서 죽은 것도 희생이고, 희생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자기가 교통사고나 술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언덕에 굴러떨어져 죽었어. 그게 희생입니까? 그건 사고예요. 이렇게 단어가 용어가 분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 언제부터 이 사고가 희생으로 둔갑한 줄 아십니까? 정확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부터입니다. 희생자라고. 세월호가 웬 희생입니까? 걔네들이 죽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불쌍한 일 아닙니까? 한 생명이 천하봐도 귀한데 사람이 죽었잖아. 걔가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또 요만한 애들이 죽었잖아. 중고등학생들 죽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고사지 걔네들이 도대체 무슨 민족을 위하여 희생을 한 것이 있단 말입니까?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희생이란 단어로 둔갑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하자면 심리 지배. 내가 자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니까 국어로 좀 바꿔봤어요. 심리 지배. 5,200만들을 다 속인 것입니다. 세월의 희생자라고. 이번에 이태원도 희생자라고 갖다 붙이는 거. 윤석열은 제대로 머리가 똑바로 박혔는지 희생자가 아니라 사고사다. 그것도 반발해서 계속 희생이라고 좌빨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희생으로 몰아가지고 희생했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된다. 윤석열이 내려와라. 결국은 그거 한번 해보려고 정권 바꿔가지고 폭거를 해서 박근혜 끌어내리듯이 한번 끌어내려보려고 이런 큰 그림 그리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젊은 층과 이 5천만 그 가운데 목사들 1,000만 기독교인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좀 하지 마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라고 이해하라 그랬어요. 정부 이야기 듣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주의 뜻! 윤석열의 뜻 말고, 문재인의 뜻 말고, 당신 직장의 CEO 뜻 말고, 주의 뜻 말이야. 당신 교회 담임 목사 뜻 말고, 성경이 당신 교회 담임 목사 뜻대로 하라 그랬어.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내려가면 부드러운 사람이고 교양 있고 인기 있고 어디가 식당 가서도 떠들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술 천국이 됐죠. 언제부턴가 여자도 술 처먹는 것이 무슨 문화인 줄 알고 다 그렇게 막 온갖 난장이 되어버려서 그 술 먹으면서 서로 뭐 부어라 마셔라 지화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가 커져서 커피숍이든 어디 가든 간에 얼마나 저 다른 테이블에서 시끄러운지.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가면 조용조용합니다. 어디 입이 삐쭉삐쭉하나 이게. 이 강단에만 서면 내가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자, 연예인 박성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려라는 것은 짝반짝여예요. 짝반, 짝이에요. 강조하고 짝이다, 단짝이다. 그걸 부부만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사전까지 다 엉망진창이 빨갱이 빨간 색칠로 칠해졌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거짓과 탐욕의 지금 동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행. 오늘날 거짓과 탐욕의 시대를 맞은 요즘은 개나 고양이를 반려견이라 반려묘라 하여 심지어 개나 고양이를 아들이나 딸이라 칭하는 폐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TV는 이를 조장하여 개는 훌륭하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제작,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이죠. 심리적 지배를 꾀하고 있는데 사단의 방송입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 개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수는 연 2만 5천 명인데 개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인명, 구조견, 맹인, 안내견, 마약, 탐지견, 치료견, 군견, 경찰견 등 특수한 임무를 맡은 개들도 있지만 그래도 개는 개일 뿐. 그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반려라는 단어는 개돼지한테 갖다 붙이는 따위의 단어가 아니라고 원국어사전의 의미를 쭉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단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반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119편 105절에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게 뭐요? 주의 말씀은 성경은 나의 인생의 반려입니다. 사람의 동행과는 차원이 다르죠. 절대적인 고차원적인 신적 차원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 시편 1편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야. 매일 성경 읽으시잖아요. 또 뭐 조금씩 암송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또 여러분이 자꾸 되새기면서 설교도 여러 번 듣고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말씀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동행은 물론 사람과의 부부간의 그런 일생의 반려자로서의 동행이 있지만 최고의 동행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일생토록 동행하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일생토록 동행하려면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나처럼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씀을 굴복을 시켜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반자거든요. 예수님은 신랑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란 말입니다. 우리의 반려의 반려. 신랑과 신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그냥 반려 정도가 아니라 한 몸 한 일체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4절 금방 언급하였던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동행해야 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동행해서는 안 되는 재물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5,200만 아무리 예수 믿고 목사고 장로고 뭐라 그래도 다 돈이에요. 교회도 돈, 장로도 돈, 목사도 돈, 다 돈.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쓸 만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서 생수를 주시는 것처럼 입을 것 먹을 것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런 일상적으로 필요한 어떤 소요, 의식주의에 필요한 거 마태복음 6장에도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동행,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돈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돈과 재물과 동행하는, 여기에 일생을 다 건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잘못된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랬어요. 부활이여 하는 사람들은 온갖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실제 고양이나 개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을 가장 회방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예배 안 해요. 돈 때문에 예배 빠져요. 왜? 주일날 문 열어야 되잖아. 치킨 배달해야 되잖아요. 에? 주일날 직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뭐냐?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동행입니까? 여러분 동행을 하다가 말다 그건 동행이 아니죠. 오늘날 여러분 KTX 시대에 옛날처럼 완행열차 타고 부산 가는데 1박 2일 걸려보세요. 그 타고 가겠습니까? 차라리 내려가지고 막 머리에 뭐 화가 뻗쳐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저 지방에서 우리 고등학교 때 보통 다 설악산 수학여행 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고등학생 또 어릴 때였나? 그럴 때 보면 여러분 그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쯤에 기차가 하룻밤 자지? 강원도 올라가다 보면 하룻밤 잡니다. 기차에서. 거기서 그 이튿날 새벽에 여인석에서 자고 그 이튿날 새벽에 다른 기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로 갑니다. 오장님 기억납니까? 내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반드시 하룻밤 잡니다. 새벽에. 그런 기차가 움직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관동 지역에 관서 지역인가? 동쪽에는 관동이죠. 그런 지역에 그런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수학여행 가라고 하면 가겠냐 말입니다.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죠. 주일날 오는데도 띄엄띄엄 나오고 예배하는 것도 띄엄띄엄 하고 왔다가 빠지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했다가 말았다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것은 동행이 아니지요. 또 공산주의나 진화론자, 외계인 신봉자, 요즘 외계인 신봉자가 많죠. 가톨릭을 비롯한 온갖 이단과 우상에 빠져서 일생을 거짓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헌금 안 합니다. 11조도 안 합니다. 여러분처럼 하는 줄 압니까? 안 합니다. 11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11조가 어디에요? 집 팔아, 논 팔아, 적금 다 아껴. 직장 다니면 직장 인보증 써가지고 뭐 직장에서 대출 2억씩 3억씩 다 갖다 꽂아. 여러분 서울 시내 전국에서 이단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건물 엄청나게 사지 않습니까? 그 뭐로 사는데? 도깨비방망이 두드리면 그렇게 건물이 커지나요? 다 그 성도들,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헌금한 거예요. 교회에서 다 90% 넘어갔거든. 교회에서는 헌금도 안 하는 것들이 이단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집도 다 판다니까. 논도 팔고 애들 일이고 뭐고 간에 애들 먹이지도 않고 직장에서 돈 버는 거 마누라도 안 갖다 주고 전부 다 보험 다 깨가지고 다 거기다 넣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게 뭔가요? 이단과의 동행, 가톨릭과의 동행, 불교와의 동행, 우상과의 동행. 한번 제사상 차리려고 그러면 불교에서나 뭐 여러 가지 굿할 때 뭐 합니까? 상 차릴 때 작은 것이 300만 원짜리고 보통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상 차린다는 얘기를 내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들었어요. 300, 500짜리는 돈도 아니라고. 불교 쪽에 가면. 불교 쪽의 사람들은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헌금하면 이름 좀 불러주세요. 아무개 이름 박모 성호씨 오늘 뭐 어떻게 집사님하고 권사님 헌금했다고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기와 같은 거 밑에 딱 해놓고 기와 하나 자기 이름 써가지고 불교에서 기와 헌금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뭐 아주 밑에 있는 신도들은 그렇게 하지만 웬만큼 불교의 독실한 신도들은 자기가 5천만 원어치 5억짜리 2억이나 아니면 무슨 그 기와집을 올리든지 아니면 무슨 기둥을 올리든지 뭘 올리든지 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지승한테 내가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몰래 하는 몰래. 누구도 절을 커다랗게 짓는데 절은 짓는데 돈이 훨씬 비싸게 들립니다. 이런 양옥집 짓는 거랑 양옥집은 뭐 오랜만에 들어보네. 이런 건물 올리는 것이랑 그 한옥 같은 걸 올리는 것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매덕은 그냥 하는 거예요. 매덕은 그냥 기본적으로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돈 100만 원 헌금하면서도 이름이 나오길 바라고 주보에 이름 나왔나 안 나왔나 축복받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불교랑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단과 상대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왜 강장 밑에 약절이 없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약해 빠진 비실비실한 기생 오레베같이 양복만 입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경건한 모양과 경건한 모습만 있고 실제로 경건한 능력,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돈에서 나와야지. 헌금해. 성경이야 성경. 이단만치도 못한 거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기독교인들이 뺀질뺀질해요. 하질 않아.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뭐 여러 번 마태복음 6장에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고 교회 와서는 목사야. 교회 와서는 장로요, 권사요, 무슨 전도회 회장이요, 임원이요, 뭐 구역장이요, 지역장이요, 교구장이요, 무슨 위원장이요, 뭐 주일학교 부장이요, 온갖 찬양대 대장이요, 온갖 것을 다 하면서 나가면 돈과 동행한단 말입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누구와 동행하는가? 무엇과 동행하는가? 정확하게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개나 고양이나 가축과 동행하면서 동행이나 반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짐승임을 자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21절부터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짧은 21절에서 25절 사이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녹의 창세기 5장이잖아요. 창세기 5장에서의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죽지 않고 천당 갔다 그 얘기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하나님이 천당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저는 옮기오기 전에 말하자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땅에 살아있을 때 에녹은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을 때라고 표현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해하라고. 에녹은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했는데 이거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어떻게 동행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기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행복했다. 그건 기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복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자녀가 잘 됐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집이 잘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마누라 기쁘게 하였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기쁘게 하였다. 성도들 목사님 기쁘게 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에녹의 동행은 수천 년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의 동행을 연구하다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썼는데 11장 5절에 에녹은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5절이죠.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했는데 그 동행을 뭐라고 말했냐면 한 절 바로 뒤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했으니 그게 뭡니까?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 히브리 11장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 그 뒤에 히브리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였나니 하였으니 에녹의 동행이 뭐란 것입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에녹의 동행이 무슨 동행이라? 믿음으로 하는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동행하는 11월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해요.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라 그랬어요. 믿음은 여러분의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감정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헌금을 나한테 하냐 이 도둑놈. 죄송합니다. 몇 달 성공했는데 이게 참. 몇 달 성공을 했었는데 이 도둑놈이 저게 뭐야 그게. 교회가 마음에 들면 장로님이 마음에 들면 권사님이 마음에 들면 해거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말이야 돌아보지도 않아하고 그게 믿음입니까? 당신 기분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싫더라도 믿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우 끊어와야지. 그래 안 그래? 그게 믿음이요. 목사가 좋아가지고 한우 끊어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 당신 감정이고 기분이지. 그렇게 했어야 되겠는가? 이 사람들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는데 첫째 동행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동행했다? 하나님 기쁘시게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행했다. 어떻게? 믿음으로 동행했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에녹의 동행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녹 어떻게 동행했느냐? 죽을 때까지. 죽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땅에서는 365년만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런 동행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교회 다닐 때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다니까. 그걸 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일평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으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도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승리하셨어요. 정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냥 절 보세요. 에녹 당시 창세기 5장이니까 그야말로 고대 인류죠. 고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고대 인류의 최초의 인류의 거의 최초의 인류 때의 평균 수명이 보통 900살입니다. 그잖아요. 아담은 930살 살았고요. 그의 아들 셋은 921살을 살았고 그의 손자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그의 증손 게나는 910세를 살았고 그의 고손 마할랄렐은 895살 살았어요. 에녹의 아버지를 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까지 살았어요. 에녹의 아버지는 962세까지 살았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최장수 인류죠. 969살을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에녹은 몇 살 살았다고요? 이 땅에서만 보면 365세를 살았단 말입니다. 보통 900세 사는데 365세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365세밖에 못 살지만은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너를 천당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라고 했을 때 오늘날 내가 아는 이 대한민국의 천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그 지능과 영적인 수준을 본다면 안 갈 것 같아. 다 900살 사는데 나만 천당 가는 건 좋지만 365살 말하자면 보통 100세 시대에 80세 90세 사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당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나를 30살 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30살. 요즘 나이로 따지면 그러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아무리 천당 가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딱 그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나요? 에녹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등 따시고 배부른 한국교회 수준에서 본다면 이거는 당시 900세 살 때 365세에 죽는다면 이건 뭘까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단명한 것입니다. 단명. 너무 짧게 살다가 가버린 거죠. 나이 30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천당 갔는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당 갔다 하겠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에녹은 뭡니까? 365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봤을 때 에녹은 얼마나 단명했을까? 그래서 그 아버지 야렛에게 가서 어휴 아들 없어서 어쩌요? 여러분 에녹이 365세 살았다는 것은 그 아버지 야렛은 에녹이 죽은 다음에 435년을 아버지는 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당 갔으니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겠으나 실제로 아들을 죽은 거와 방불한 그런 435년의 세월을 더 살았어야 될 에녹의 아버지 입장은 생각해 봤습니까? 얼마나 아들을 가슴에 묻고 천당 갔으니까 감사하긴 하겠지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아들 이제 볼 수도 없는데 이 땅에서. 더군다나 에녹도 무드셀레를 낳았잖아요. 같은 자식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없었을 때 자기 아버지 야렛이 나 없이 435년을 더 살고 내가 천당 가서 좋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아버지를 잃은 자기 아들 무드셀레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당 보내줄게 했을 때 선뜻 동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동의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천당 가잖아 우리는. 할렐루야. 이 땅에 살 만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죽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떤 죄 죽어도 바로 천당 가잖아요.
믿습니까? 언제 죽어도 바로 천당 가잖아. 그럼 어차피 천당 가는 거,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처자식 성가해가지고, 손자 며느리 드는 거, 그야말로 그 이쁨 보고, 교양 그렇게 애교 부리는 거 보면서, 만년의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다가, 추수 때에, 추수단이 그렇게, 옮겨지는 것처럼, 내 생명도 천당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그런 해피엔딩을 꿈꾸고 있단 말입니다. 나도. 근데 중간에 지금 이제 내가 뭐 65세인데 지금도 데리고 간다 그러면 이거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살다가 그런 마당인데 나이 30살 때 천당 보내주겠다. 죽음 보지 않고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조건에 이 에녹은 앞뒤 다 알잖아요. 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알고 아는데 선뜻 기쁘게 예스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게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하지만 여러분 안 되리라 나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나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난 그냥 95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대한민국 통일되는 거 보고 만주지역 점령하는 거 보고 빨갱이들 전부 다 지역불에 집어 던지는 거 보고 뭐 그것은 뭐 곧 다가왔습니다만 다 그거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그래 복받아 잘 사는 거 보고 이미 뭐 복받아 잘 살고 있지만 더 그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성경적인 교회로 진짜 부흥하는 성경에서 봤을 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동행하였다는 에녹이 인정받는 것처럼 성경에서 인정받는 진짜 부흥된 성경적인 우리 송천교회다라고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난 더 살고 싶어요. 인지상정인데 에녹인들 그런 갈등이 과연 눈꽃만큼도 없었을까? 에? 그러니까 에녹의 동행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놀라운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믿음으로 동행하고 기쁘게 동행하고 죽을 때까지 동행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자세히 에녹의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들여다보면 별거 없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별것 없었다고 하지만 더 깊은 말씀을 오늘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300년간 들여다보면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에녹이 입산 수도했습니까? 에녹이? 아니 금식 기도에 매달렸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나요? 은사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이 에녹이 도대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 보면 남들 하는 대로 산 거예요. 뭡니까? 성경에 있어요.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으며 뭐 자기만 자녀 낳았습니까? 다 자녀 낳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자녀 낳아요. 이슬람은 자녀 더 많이 낳고 일부 다차 아니야 걔네들 죽일 놈들 일부 다차 하잖아. 이게 뭐라고 성경에 써놓습니까? 이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에녹의 삶을 보면 성경을 눈시고 찾아봐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여기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뭐 기쁘시게 하였다 뭐 이런 거 매우 추상적인 것이 있지 그의 육신에 땅에 머물고 있었던 365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성경 어디에도 보면 애 낳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동행하며 애 낳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성도의 족보고 창세기 4장은 비성도 가인의 후예의 족보예요. 비성도 가인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을 비성도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에녹은 인류 최초로 성을 지었어요. 거대한 건축물, 피라미드, 스핑크스 같은 거 인류의 7대 불가사의한 거 엄청난 성을 짓고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을 따서 에녹성이라 하며
찬란하게 그 당시에 뭐 양이나 키우는 그 시대에 이 가인입니다. 가인 후손이 아니고 가인이 그때 인류가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 먼 후예도 아니에요. 한 2, 3대 후에 있는 라멕이라고 하는 후예의 아들 셋이 있는데 하나는 야발, 하나는 유발, 하나는 뭐지? 갑자기 두발 가인이죠. 그런데 그 라멕의 세 아들 중에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셋을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비성도인 이 가인의 후예인 라멕의 아들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 말했고 창세기 4장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 유발은 둥소 잡는 자의 조상이라 그랬고 셋째 아들 두발 가인은 각양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야발 첫째 아들은 뭐와 같으냐 하면 오늘날로 글로벌한 식품 기업의 CEO였다는 거예요. 거대한 글로벌한 목장을 가리고 전 세계 식품, 뭐 네슬레가 식품 회사죠. 뭐 이런 거라든가 거대 글로벌 기업의 CEO였다는 것입니다. 또 유발은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니까 클래식의 거장,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클래식의 거장이고 셋째 아들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었으니까 두발 가인은 뭐냐? 철강 기업 산업의 회장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조상 가인이나 후에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나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에 세상 문화로는 기독교인이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갑니다. 세상 문화는 누가 다 만들지 아십니까? 바벨탑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다 만들었어요. 다. 실리콘밸리 다 동성애 하는 애들이고 다 딥스들이고 다 빨갱이 새끼들이거든. 실리콘밸리. 미국의 동부에 있는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이 모든 대학 하버드 뭐 프린스턴 뭐 예일 할 것 없이 전부 다 빨갱이 사상들이에요. 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란 말입니다. 뉴욕타임즈니 뭐 CNN이니 ABC, MBC 무슨 ABC 온갖 미국의 모든 언론들 주류 언론들 이런 것들은 다 반기독 세력,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이란 말입니다. 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당과 초록이 동성이란 말입니다. 세상 문화는 누가 만드느냐?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 문화를 죄악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가인의 후손 사단의 후예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라멕 와 실리콘밸리 뭐 아이비리 해가면서 뭐 사람들이 지금도 입을 쩍쩍 벌리고 있잖아요. 나 그 주둥아리를 한번 쳐보고 싶어. 미국에 유학 갔다고 뭐 무슨 대학 이야기하면 내가 한번 주둥이 한번 때려주고 싶어. 그게 어떤 대학인지도 모르고 병신 같은 것들이. 뭐 우리 같이 뭐 지잡대 나온 사람들은 이불 맨날 이불자 하버드 나오고 이불자 얘는 이 바보 병신 같은 것들 아니에요 이게. 그 어떤 대학인지도 모르고 사탄의 대학이 사탄의 대학.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내 말이야? 에? 이런 대조죠. 4장과 5장에 대비를 했을 때 에녹을 비롯하여 아담은 뭐하고 무슨 셋은 도대체 뭐하고 마할랄레는 뭐하고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야레에서 뭐했고 자기 아들 무두살레는 그냥 969살 혼자 장수했다더라. 그거밖에 없지. 가장 오래 살아서 도대체 한 게 뭡니까? 아무 한 것도 없이 가장 오래 살기만 살았네 그냥. 식물만 밥만 축내고 말이지. 에녹은 뭐 애 낳았네. 뭐 남 다 하는 거 뭐. 얼마나 쓸 게 없으면 하나님도 이걸 썼을까? 이거 쓰면서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근심이 많으셨을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또
뭔 얘기예요? 무드셀라 낳은 다음에 또 애를 또 낳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그 밑에서 한번 눈을 씻고 찾아봅시다. 도대체 뭐 이거 말고 뭐 한 게 있는가? 암만 찾아보세요. 신구약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물론 장차오는 재림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언한 부분이 신약 성경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는 없어요. 에녹의 특별함이. 그저 무드셀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 낳은 것이 다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시각으로 지금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을 보셔야 돼요. 왜 이걸 썼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에녹의 모범입니다. 아셔야 돼요. 에녹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인간으로서 일상에 특별하지 않아요. 뛰어나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뉴스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일상 가운데서 뭐 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야발, 유발, 두발, 과인, 뭐 식품의 CEO나 철강 제조의 그런 회장이 되고 무슨 성을 쌓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특별한 건 모르지만 성경에서의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특별함이 뭔지 아십니까?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에녹이 진짜 특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인본주의에 대뇌 손해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뭐 서울대 나오면 뭐 인격이 좋으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 삼성이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재벌 앞에서 대가리 숙이고 뭐 경찰국장이고 서장이고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대가리 다 숙이고 국회의원이면 뭐 뭔 줄 알고 뭐 권력의 채물에 다 그야말로 이렇게 종의 본성.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 마귀의 새끼들이고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때로 경건하고 엄숙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생활, 특별한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 어떤 의식이나 특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지 않습니까? 11월을 살지 않습니까? 월화수목금토 매일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 딱 그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하려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무슨 일 하려고? 그래서 고전 10장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동행하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특별한 데 쏠리고 무슨 뭐 이벤트 한다고 쏠리고 말이죠. 할로윈 귀신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날 쏠리고 말이죠. 그다음 수요일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매일 양을 치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특별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인근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매일 치던 목자들이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예수 탄생을 영접하게 되고 갑자기 예수 탄생을 영접하는 특별한 일을 한 다음에 갑자기 그들이 거대한 목축의 CEO가 됐습니까? 아니요. 성경상에 사라졌어요. 목자들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어요. 천사들이 말한 대로만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러주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그 뒤로부터는 목자가 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최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 탄생을 최초로 전한 성경에 그림자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녹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모범을 보여준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에녹은 절대로 특별하지 않았어요. 에녹은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 미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야말로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당신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바랄 게 있습니까? 날 기쁘게 하면 되지. 돈이 필요해, 밥이 필요해, 무슨 영광이 필요해, 도대체 뭐가 필요해 하나님에게는? 당신을 기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편 16편 8절에도 말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편안히 안전히 거하리니 그랬어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말,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들, 딱 그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유명해지면 좋겠지만 믿음으로 마치는 깨끗한 생애를 남길 수 있다면 이에 더 큰 승리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녹의 생활은 미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최고의 승리자였습니다. 주목. 결론입니다. 창세기 5장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5장 가기도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다 죽는다 그랬죠.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가인 다 죽었죠. 가인 후에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오늘 5장의 평균 수명이 900세예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900세 아니라 1000살을 살아 다 죽었다는 기록이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정령 죽으라는 말씀, 그 말씀이 역사하여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에녹은 안 죽은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것이 900살, 1000살, 아담, 셋, 에노스, 야레, 무드셀라, 노아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말씀이 적용돼서 모세는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이 말씀이 최초로 적용이 안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적용이 안 되고 그 말씀을 뛰어넘어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당에 간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막아낼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에녹을 죽일 수 없을 만큼 에녹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에녹은 안 죽은 거예요. 물론 이것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부활을 나타내는 구약상의 최초의 그림자이긴 하지만 그런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지 않고 에녹이라고 하는 개인만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에요. 천지 창조 이후에, 천지 개벽 이후에 최초로 있는 기적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6세 때마다 만드신 하루하루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5장까지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에녹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지만 이 말씀조차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를 에녹을 죽이지 못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하셨을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한 적이 없었어요. 보세요. 스토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거야. 하나님이 깜놀한 것이, 기절초풍하신 것이지, 너무 감동받으신 것이지. 장차 예수 부활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로, 비유로 에녹을 그렇게 삼기를 원하셨지만 에녹 그 자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이 아니라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갔으니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영광 아닙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말씀 따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녹에게는 적용을 안 시킨 거예요.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녹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먹고 마시며 애 낳고 기르고 또 주일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매우 평범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는 말씀처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아무리 일상의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